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경통,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경통,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경통,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경통, 내 성품이 아미타불. 2월 관음제일입니다. 한 달 전에 1월 관음제일 때 우리가 법희선열당 불사 기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허가 절차가 좀 늦어져서 한 달쯤 미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또 내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좀 불사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또 길인 바르고 청정한 길을 보여주신 삼보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명 정례하옵니다. 법희순열당 불사를 봉행하려는 저희 사부대중들은 진실한 신심으로 기도하며 삼보님의 성스러운 가피력의 감흥을 기원하옵니다. 행복한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는 환희심으로 음식을 삼고 배워서 사유하고 수행하는 기쁨으로 맛을 삼기에 공양간을 법희선열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중생들은 어리석음으로 일으키는 무수한 번뇌로 인하여 가지가지 나쁜 짓을 짓고 나쁜 짓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믿고 이해하고 수행한다면 반드시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부대중들은 법희선열당 불사로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를 기쁨과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는 정토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려 하옵니다. 다소의 어려움과 고통도 따르겠지만 삼부님의 가피력과 천룡팔부 호법선신들의 옹호하심을 믿기에 불법을 위하고 중생들을 위하는 법희선열당 불사를 봉행하려 하오며 삼부님께 고하나이다. 사부대중들의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을 보고 살피사 끝까지 증명하시고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인연으로 불법은 더욱 빛나고 법륜은 온 법계로 굴러가서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토건설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기공식을 하면서 고글씨 고분문을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읽어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부처님께 고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가요?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죠.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우리가 자라났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을 낳아주신 분은 누군가요? 바로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입니다.
모든 보살들의 가장 큰 사랑,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집에 갔을 때 엄마가 계시면 너무나 반갑고 편안하고 좋았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허전하고 그 헛헛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겪어봤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정신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부처님을 모시고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응원해주고 아버지가 지원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해낼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면은 어머니를 가까이 가서 꼭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혹은 멀리 계신다면 거울을 보면서 내 몸속에 계신, 내 마음속에 계신 어머니를 향하여 엄마, 내가 엄마의 사랑을,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엄마의 기대에, 엄마의 바람에 맞게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입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겁니다. 이것을 정신적인 아버지고 어머니, 관세음 보살과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내가 보살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제가 부처님을, 관세음 보살님을 얼마나 크게 존경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꿈속에서 혹은 참매 속에서 혹은 현실 속에서 불보살의 감흥을 받아왔습니다. 현실적인 감흥을 현전가피라고 그러고 꿈속에서 가피력을 얻은 것을 몽중가피라고 그러고 그리고 삼매 속에서 얻는 것을 삼매의 가피력이라고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명문가피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 어려서 지금까지 부모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으면서도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잘 알고 은혜 갚을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혈연의 부모도 그렇지만 법의 인연, 법연의 부모인 부처님과 가르침을 또 성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 그 법연에 대한 은혜로움도 참으로 크잖아요. 많은 가피력으로 우리가 어려움들 이겨내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부분 저도 70이 넘었고 또 70에 가까운 분들, 한갑 지나신 분들, 또 젊은이들도 드문드문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죠. 그럼 세상의 은혜를 입고 부모의 은혜를 입고 또 불보살의 은혜를 입고 가피력을 입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고 부처님의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엇이 부처님을 기뻐하실 일이고 무엇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드릴 일일까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경전의 가르침,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학락작, 중선동행,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합장하십시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해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는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편히 앉으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참을 수 없는 고통, 참을 수 없는 억울함,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심정일 때, 슬픔을 가눌 수 없을 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할 때,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이켜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뒤집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고통의 원인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움직이는 것,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번뇌라고 합니다. 그 번뇌는 가지가지 이기적인 탐욕과 분노를 동반하게 합니다. 탐욕과 분노는 또한 두려움과 고통을 함께 가져옵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탐욕과 분노라는 사실, 이것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알면은 지혜롭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생각들, 이것이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약간 구름이 껴서 하늘을 볼 수 없고 태양을 바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늘에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부처님이다. 내 마음의 본성이 부처님이라면 내 부모의 마음도 부처님 마음, 내 친구의 마음도 부처님 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도 부처님 마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도 부처님 마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헛되고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라도 깊이 사유해보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고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내 스스로의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이해하고 그 부처님들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불교 수행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경 경자다. 경자 하나이라고. 그래서 보현행품, 보현도사의 10가지 행원 중에서 첫 번째가 예경제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역사 속의 부처님은 서강원의 부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깨달음을 이루셨고 부처님이 되셨어요. 우리같이 번뇌가 들끓던 마음을 쉬어버리고 깨달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16성, 500성, 1200 아라한, 그 당시에 모든 제가불자들까지를 다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3,000명을 별로 넘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부처님 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는 만큼 부처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것인가요? 바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내 앞에 있는 고양이, 개, 그 밖에 다른 짐승들, 벌레들까지라도 바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공경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낼 때 그 짐승과 우리의 관계, 남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부처님과 우리와를 연결해주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막혀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봄이 오면은 꽁꽁 얼었던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걸 녹아내려서 흐르면서 햇빛이 밝게 비치니까 양지 쪽부터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부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모든 생명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다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나 역시 변화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수행해서 변화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밉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그 자녀에게 정성스럽게 절을 해보세요. 내 아들인 부처님, 내 딸인 부처님, 내가 당신을 부처님과 똑같이 공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3배씩 절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석 달 정도, 100일 정도 하면은 변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변하는 것이라서 느낄 겁니다. 요즘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들도 없고 시누이하고 함께 사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누이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그러나 혹 과거에 시어머니 공포증이 있는 분들, 시누이 공포증이 있는 분들, 남편의 공포증이 있는 분들, 누군가에게 두려움이나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내 기도하는 모든 신심과 원력과 정성을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절을 해보세요. 평소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알게 해도 좋고 모르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절을 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끼게 되고 나도 변하게 되고 그 사람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가족 한 명 한 명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부처님께 예배하듯이 3대씩 꾸준히 절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신도들 중에는 들어있고 다른 불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요 뒤에 계시는 부처님은 108배를 해도요, 1000배를 해도, 10,000배를 해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하는 대답을, 그렇게 대답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절을 하면 어떨까요? 남편하고 싸워갖고 조금 섭섭한 사이일지라도 먼저 당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왔을 때 정성스럽게 삼배를 한다면 남편이 더 이상 삐쳐갖고 있을까요? 풀겠죠.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돌아앉을 수도 있고 조금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농담처럼 절해라 그러면서 또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꾸준히 매일 그렇게 한다면 앉아서 절을 받기만 할까요? 일어나서 합장이라도 할 것이고 또 맞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인연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연의 언덕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여러 가지 인연들이죠. 그래서 절을 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평생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까?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죠. 부처님께 절을 하듯이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절을 하고 가족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게 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럼 미워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밤송이 같은 가시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혈연의 가족들에게, 조상들에게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로 이루어진 이 불법성 3보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수행했던 그 공덕으로 우리가 좀 뭔가 얻은 것이 있다면 3보를 위해서, 3보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은 왕궁의 부귀도 다 버리셨는데 내가 부처님께 더 줄 게 뭐 있나요? 부처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남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가족들이 우애 있게 또 직장에서 일 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번뇌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일, 부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녀들이 모든 중생들이잖아요. 그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고 부자라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은혜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부모를 칭찬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까? 이번 도피선멸 땅 불사는 어쩌면은 불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불사가 되기도 하고 또 쉽다면 쉬운 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나 부처님 정각을 짓는 법당을 짓는 일에는 시주를 잘하기 때문에 덜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사는 당은 이거는 스님들에게 실제로 그런 존경심이 많이 없으면 불사를 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거든. 그러나 이 스님들이 없으면 부처님을 알 수가 없고 부처님을 알 수 없으면 부처님을 모시는 일 자체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스님들도 부처님과 똑같이 대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당이나 성방을 짓는 일은 그래도 좀 덜 어렵죠. 그러나 공양가는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은 공양가 불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방을 짓고 또 법당을 짓는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일을 먼저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건 불당은 법당은 부처님 집이라는 성방은 스님들의 집이죠. 그러면 법휘선열 땅은 신도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봉사도 하고 또 밥도 먹고 그러면서 지낼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동참을 해주신다면 이 일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들이 만나서 설계가 잘 됐고 또 이제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또 이렇게 감리회사 등 이렇게 좋은 인연들이 많고 또 설판제자, 동참제자들도 비교적 많이 좀 동참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좀 적게 마시고 택시 탈거 버스 타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해 봅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또 불사를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다음 세대를 사는 이들이 불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불사를 또 다시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양간 법휘선열 땅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부처님 오신 날 불사를 해야 되니까 연등 다는 불사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11시부터 기공식 하는데 기공식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공양 준비가 오늘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하루부터는 어쩌면은 정신 공양을 코로나 때처럼 떡으로 대처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이 법휘선열당 불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을 좀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추운 날, 그 천막 밑에서 그 마당에서 또는 더운 날 대학 밑에서 공양 드시는 거 보면서 참 많이 미안하고 또 제 스스로 부끄러웠었습니다. 이제 법휘선열당을 지으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인연들이 모여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고 이제 기공식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셔서 사홍서원 하시고 그 다음에 영단에는 법성계 한 편을 외우는 걸로 오늘 시식을 대신하고 그러고 내려가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